탄자니아 선교 바자회에 우리가 많은 헌금과 또 예물 그리고 나눔을 했는데요. 지난 주 중에 우물 파기의 시초 작업이 있었습니다. 금요일 날 7시 정도에 고성복 선교사님이랑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선교사님의 텐션이 하늘을 찌를 것 같더래요. 할렐루야! 105m에서 물이 쏟아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풍성한 10년 동안 가뭄이야도 넘치는 그러한 양의 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우리 제2교회 성도님들께 말씀하시면서 20년 동안에 기도했대. 그 관배 지역에 우물이 파지기를, 물이 솟아나기를 20년 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 모든 제2교회 성도님들의 관심과 손길을 통해서 20년 만에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또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관배 지역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영상 잠시 물이 나오는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의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탄자니아에 다녀오지 않았다면은 저 물이 얼마나 귀한지 그냥 물이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저 우물 하나로 온 동네가 살아나고 또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 주간 7일 정도 마무리 공사 그리고 우물에 탑을 세우는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 모든 진행 과정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우물이 그 마을의 복음 전파의 소중한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고 최호기 성도님, 사교구 13구역 최종욱 집사님의 부친 박수정 집사님의 시부 되십니다. 입관은 오늘 주일, 발인은 내일 월요일, 빈손 인천 적십자병원 장례식장 202호실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결혼 후 인사입니다. 우리 6교구 3구역 장영진 성도 김기연 집사님의 자녀 장원혁 군이 어제 결혼해서 아내 차예린 양과 함께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소중한 가정 믿음으로 또 건강함으로 열심히 그리고 아름답게 생활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축하하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예, 뭐 더 나올 건 없습니다. 예, 아주 선남선녀 소중한 아름다운 커플이네요. 구역 보고서 봉투인데요. 지금까지 구역 예배 보고서라고 써 있는데 이 봉투가 이제는 흰색 구역 선교 헌금 봉투로 바뀌었습니다. 이전보다 좀 더 밀접하게 교구 구역에 담당하시는 연결하시는 선교사님과의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또한 그 담당하는 교구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우리 구역에서 선교 헌금을 교회에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 모여진 선교 헌금을 우리 담당의 선교사님들에게 후원할 것입니다. 이 안에 해당 교구의 선교사님 성함을 적으시고 성경 장수는 리딩 지저스를 포함한 장수를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주일학교 신앙회사 영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중에 탄자니아에서의 소중한 우물 파기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큰 출발이 있었습니다. 뭐죠? 리딩 지저스. 리딩 지저스, 저는 가정의 소그룹에 속한데 이 리딩 지저스의 그 소그룹에 힘이 있더라고요. 내가 속한 정한 그 장수를 읽으면 뭘 기록하죠? 완독. 완독이 아니면은 잘리는 게 아닙니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다 좋습니다. 근데 제가 뭐 바빠가지고 읽지 못하다가 완독 올라오면 이거 어떡하지? 빨리 읽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쁜 가운데서 어떨 때는 11시 55분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리딩 지저스의 핵심 원리는 모든 성경에서 바로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찾는 거예요. 하지만 의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구약 성경이 기록됐는데 거기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창세기 3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때린다, 깨우친다, 깨트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사단인 그 뱀의 머리를 십자가로 깨트린다는, 명확하게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너무 억지로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을 읽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읽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느낀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 그 운동이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예수님을 모든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기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라도 여러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함께 동참하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기회가 되면은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독함으로 그 안에서 예수님을 깨닫고 발견하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제2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지난주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제가 극장에 간 것입니다. 이게 왜 큰 사건인가? 코로나 전에는 영화관에 그래도 몇 차례, 어떨 때는 한 10번도 더 갔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한두 번 정도 밖에 못 갔어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간 거예요. 영화관에. 어떤 영화를 봤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이야, 신통력이 있으시네. 신의 악단을 보았습니다. 내용은 스포일러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궁금하면 보세요. 찬양단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단의 영화에서 몇 가지 찬양을 부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는 이렇습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그 광야에 서 있네. 이 기사를 볼 때 그 밑에 댓글이 담겨져 있었는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이렇더라고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남편이 이 신의 악단을 보고 와서 맨날 광야만 들어요. 아마도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그 인생의 광야 같은 자신의 삶을 바라보고
절대자이신, 잘은 모르지만 그 하나님께 또 맡기는 마음의 모습이 그 교회를 안 다니는 남편 또 아저씨께 있지 않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의 인생도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두려움의 광야를 겪습니다. 1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말씀의 이후에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여기서 이후라는 것은 그 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그 놀라운 오멜렛이라는 연합군을 무찔렀어요. 큰 승리를 거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승리 이후에 보복에 대한 두려움과 허탈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와 큰 상급이 될 것이다. 방패와 상급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러한 답변이 나옵니다. 15장 2절에서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어떠한 의미일까요? 하나님 정말로 기대됩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이 같은 긍정적인 마음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의문을 가졌어요. 하나님, 제가 그 두려움 속에 있는데 저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것, 그건 참 감사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는 자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말씀은 제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모든 명예와 부귀가 사라지는 크나큰 아픔이요 치욕이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자녀가 없는 존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에 괴로움과 아픔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소중한 은혜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야. 상급이 될 것이야. 하지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거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자손에 대한 말씀을 2번이나 하셨어요. 1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야. 그리고 롯과 헤어진 이후에서도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10년이 지난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제 80대 중반을 넘어섭니다. 말씀은 계속되는데 현실은 변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마음속에 불만이 쌓여져 가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내가 너의 상급인이다 라고 말씀하자, 하나님 뭔가 좋은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 같은데 별로 제 마음에 와닿지 않네요 하면서 아쉬움과 혹은 작은 불만스러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의 상속자는 제가 데리고 있는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4절과 7절에서 또 다른 구체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또 그에게 나는 이 땅을, 가나안이죠,
너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지금 엘리에셀이라는 상속자를 공식으로 요청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답은 NO였어요. 아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 몸에서 80 중반인 너의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엘리에셀의 카드를 완전히 폐기시키시고 구체적인 명확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나안 땅까지 선물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으로 또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로서만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당시에 가장 엄격한 계약 방식인 짐승의 시체 사이를 통과하는 계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중요한 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짐승의 시체를 반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마주보기 했어요. 또한 그 사이를 두 계약의 당사자들이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때에서야 이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무나 좀 살벌한 모습이죠. 왜 굳이 시체를 동원했고 그 시체 사이를 걸어가게 만들었을까요? 이것은 당신이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짐승의 시체처럼 될 것이다. 너는 죽고 말 거야. 라는 경고요, 또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왜 이러한 살벌한 그리고 잔인해 보이는 계약을 했을까요? 당시에는 요즘처럼 계약을 어긴 당사자들을 처벌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습니다. 즉, 누군가 그 계약을 어기면 요즘은 고소, 고발하잖아요. 그때는 그러한 법체제가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엇인가 법을 어겨도 어쩔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할 최고의 방법을 간구했는데 그것이 바로 계약 당사자의 생명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7절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계약의 방식에 조금 다른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계약이 이루어지려면 누가 있어야죠? 양쪽이 있어야 됩니다. 뭐 3명, 4명이 계약할 수 있겠지만 보통은 둘이서 계약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는 2명의 모습이 안 보이고 한 물체만 보입니다. 횃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횃불은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쪼개진 짐승의 사이로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은 옆에서 자고 하나님 홀로 그 중간을 지나간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책임이 없어요. 그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으니까. 대신에 내가 이 짐승의 시체로 건너간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책임을 짊어진다는 거예요. 독박을 쓴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잘못이 없더라도 나의 대상자, 그 대상자가 이 계약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책임진다는 엄청난, 이해할 수 없는 계약을 하나님 스스로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약을 생각할 때 일반적인 가장 우선순위는 이득 추구입니다. 뭔가 내가 추구하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수준을 높이고 상대방이 원하는 수준을 낮추는, 그래서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하여 죽을 둥 살 둥 최대한 노력을 하게 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관계 속에 이 같은 계약, 언약의 일반적인 모습을 완전히 비껴갑니다. 자, 제가 실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중에 누구에게인가 돈을 꾸고 싶습니다. 누가 저한테 돈 꿔줄 사람이 없습니까? 제일 돈이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 자, 우리 권호영 장로님, 돈이 많게 생겼어요. 예. 장로님, 저희가 돈 좀 꿔주시겠습니까? 예, 이브 때 김성렬 장로님은 안 꿔준다고 그랬는데. 얼마를 꿀까요? 얼마를 제가 꿀까요? 오늘이 2월 8일이니까 2,800만 원 제가 꾸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약, 조금 이 말씀의 계약 장소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잠이 들었어요. 그 계약 장소에서. 그리고 우리 권 장로님은 잠든 저를 깨우지 않고 그 쪼개진 짐승의 시체 사이의 길을 통과했습니다. 계약이 성취된 거예요. 성립된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제가 2,800만 원을 갚을까요, 말까요? 갚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안 갚았어요. 그러면 우리 권장로님은 어떻게 됩니까? 돈을 못 갚죠. 돈을 못 받는 거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으시는 거예요. 왜요? 계약의 조건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저 대신 그 시체 사이로 지나갔기 때문에 저의 잘못까지도 책임지는 그러한 채권자이면서 엄청난 말이 안 되는 계약의 지금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 장로님, 저랑 계약하시겠습니까? 그래도 계약하셨네. 이건 뭔가 좀 미치지 않고서는 이럴 수가 없는데요. 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독박을 쓰신 거예요. 요즘 말로 따지면 호구가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깨워서라도 그 계약이 이루어졌을 텐데 아브라함은 잡니다. 피곤해서 아브라함이 잠을 잘 것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재우신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잠을 자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이 계약의 가장 핵심의 요소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허락한 것이에요. 자식을 낳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누가 더 계약상에서 유리할까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님, 아브라함 누가 더 유리합니까? 아브라함이죠. 왜냐하면 그 자식을 낳게 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은 80대 중반이에요. 현실적으로 너무나 힘들죠. 아브라함의 그러한 준비된 상황은 뭡니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그대로 있으면. 하지만 그 약속을 어긴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됩니다. 주시지 않을 때.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어깁니다. 16장에서 하갈을 취하여 바로 이스마엘을 갖게 되죠. 하나님은 지금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미리 아신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너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할 사람이야. 그러므로 내가 대신 너를 위하여 이 계약을 성취시키고 너 대신 쪼개져 죽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하고 또한 부족한, 무능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쪼개면서까지도 죽음을 각오하며 그와 언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와도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영적 신분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바로 약속대로 유업을 잇는 것입니다. 유업은 무엇입니까? 상속자로서 재산을 갖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가진 성경책에 조용히 한번 손을 얹어 놓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성경 기록된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직접 그에게 나타나셨지만 우리에게는 바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집약된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서, 언약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내가 짐승의 시체처럼 쪼개어져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너를 끝까지 책임질 것이다. 너의 부족함, 네가 실패할 때에, 내가 넘어질 때, 내가 쓰러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붙잡아 주고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이 약속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내 손안에 쥔 것이 없어 보였기에 그분께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그러면서 현실적인 대안, 바로 엘리에셀을 생각해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엘리에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마음, 그리고 생각, 판단, 그리고 내 계획과 또한 내 지혜와 경험, 내가 부릴 수 있는 많은 물질 혹은 사람과 환경이 바로 우리의 엘리에셀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꼼수를 만들어냅니다. 하갈을 취해 얻은 이스마엘처럼 말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엘리에셀과 이스마엘과 같은 존재를 생각해 낼까요?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엘리에셀과 이스마엘을 더욱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는 어떻게 하서든지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또한 승리해 보고자 묘수를 생각해 내곤 합니다. 하지만 그 묘수는 하나님의 편에 있어서는 묘수가 아니라 악수입니다. 왜 우리는 계속하여 악수를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모든 이들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 죽은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이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횃불을 통해서 지나가셨기 때문에 횃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자, 횃불 언약의 장소에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보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에 자고 있습니다. 대신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고 있는 내 곁에서 우리를 재우시고 그 죽은 짐승의 시체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대신에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잘못, 우리의 약속의 어긋남 때문에 도리어 죽을 수 있지만 그 시체 사이를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잊어버렸을지라도, 그 약속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 말씀을 깨우쳐 듣지 아니하고 깨트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나의 생명을 걸고 너를 보호하여 주고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횃불의 언약, 죽은 짐승의 시체 사이를 걸어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짐승의 반을 자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장기가 뛰쳐나오고 또한 흥건히 각종의 피가 온 대지를 적신 기렸을 것입니다. 성공을 향한 레드카펫이 아닙니다. 내가 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는 참담하고 참혹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았을까요? 물론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먼 훗날 인류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올려져 쪼개지고 찢어질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을까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얘들아, 그 참혹한 죽은 시체가 있는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란다. 그 아들이 너를 위하여 대신 죽고 쪼개짐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사랑한단다. 죽음을 딛고 사랑한다. 너를 용서한다. 너를 끝까지 인도하여 주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 순간 2026년도 2월 8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쪼개진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예배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덕분에 바로 그 사랑이 우리의 간증이 되고 우리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에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다짐과 결심과 고백이 우리 가운데, 우리 제2가족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삶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자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진작 우리가 가진 실력, 인격, 믿음으로는 우리는 그 찢어 시체 가운데 있는 짐승의 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비로우셔서
말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가 잘못을 저질러라도 죽음 가운데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덕분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함으로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2월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